할렐루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쪽에 누구보다 간절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혜가 어디 있든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막 그냥 정말 큰 은혜가 제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진짜 우리 주님 예배 때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은 최대한 짧게 하고 같이 계속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할렐루야. 주나임은 군사훈련소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막 그 빠른 찬양을 막 하는데 뒤에서 막 기합 소리가 나더라고. 막 이렇게 기합 소리가 나서 뭔가 했더니 우리 시안이가 거기서 무슨 차력을 하는지 아니 뭐 이게 이것도 아니고 뭐 어이 막 이러면서 여기 지금 영적 단련 중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강단을 붙잡고 예배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좀 박수 한번 좀.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정도 일정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 아내는 1월 31일 날 금요일 날 이카멧 우리 비자 때문에 좀 일찍 가게 됐어요. 2월 1일까지 그 기간이라 그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31일 날 가게 되고 저는 우리 현겸 선교사님 또 우리 은혜 이제 선교사님 가정 결혼식을 보고 2월 1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꺾여야 될 게 꺾여지고 패인 것들이 채워져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갈망 예수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모든 연약함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놀이터 다 소식 아시겠지만 제가 최신 업데이트 해드린다면 놀이터 메뉴가 14개가 늘었습니다. 원래 한 그 정도 된 거 14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 40% 더 늘었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는 걸 생각하면서 좀 터키 경제 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최저임금이 27%가 올랐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이 20명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 청년이 15명, 또 크리스찬 청년이 5명.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좀 그 지하 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좀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안 꾸며서 진짜 아둘람굴 같아요. 문도 없어요. 굴 많네. 문이 없어. 그래서 박스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너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정말 새로 시작된 어떻게 시작할지 아직 컨셉은 없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이게 좀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또 훈련 가운데 그런 제자들이 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신메뉴 14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박현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한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인텐시브로 신메뉴를 뽑느라 웍질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나 봐요. 오랜만에 또 했더니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 짜장 라이스, 카레 라이스,
그리고 소고기 국밥, 육개장, 잡채밥, 비빔밥, 치즈 핫도그, 치즈 스틱, 감자 그 옆에 그 도깨비 망망이 같은 그런 핫도그. 너무 많이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만들고 그 메뉴판을 제가 오는 날 우리 산이 형제에게 줬습니다. 자, 율법책을 너에게 주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적힌 대로만 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산이 형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리해서 팔지도 못한 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형제에게 진짜 모든 레시피를 넘겨주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짜장라면, 지금 최고 인기는 짜장라면입니다. 네, 짜장라면을 불티나게 지금 점점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막 저희 매니저가 짜장가루가 다 떨어졌다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하길래,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1kg는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짜장가루 2스푼 쓰거든요. 그게 1kg 나가면은 몇 개가 팔리는 거야 이러면서 야, 잘 되고 있구나. 제가 산이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레시피가 조금 모르겠으면 그냥 맛있게만 해. 기도하고 맛있게만 해. 내가 와서 카바링 할 테니까. 할렐루야. 근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저께 또 우리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부흥입니다.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흥이에요. 예,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아멘. 제가요,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 하박국서의 부응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응의 히브리어는 하야, 그래서 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37장 3절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에 두고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야. 근데 이것은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잃은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남북으로 갔다가 뭔가 조금 각도가 조정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야, 이것을 두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놀라운 게요, 이 금요일에 이게 풀렸어요. 우리 어린이 성령 집회하면서 문득 딱 오는 그 마음이, 와, 부흥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 어떤 뜨거움, 이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한 가지 남는 거예요. 예수님 남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소식들 우리가 들을 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온 부흥, 여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또 웨일즈 부흥, 다 그 부흥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길게 예배한다. 오늘도 부흥이 임했습니다. 몇 시까지 모르겠어요. 길게 예배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왜 길게? 여러분, 길게, 우리도 좀 예배를 좀 하는 편인데 길게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길게 예배할 수 있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만 있는 거야. 오직 갈망이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에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10시간씩 예배를 하는데 막 인터뷰하면
10분처럼 지나갔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갈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가 진짜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열방의 영혼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그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 남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그 소원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제 더비 청년 집회 참여하신 분들 다 알지만 부흥은 양적 부흥, 질적 부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질적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보면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거야.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양적 부흥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이 양적 부흥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질 게 뭐냐면 질적 부흥이에요. 그 질적 부흥은 뭐냐? 나의 부흥이에요. 내 개인의 부흥이에요. 내가 먼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내 존재에, 내 평생에 예수님 한 분 남으시면 그 불이 옮겨 붙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적 부흥은요, 어떤 부흥 사건에서는, 어떤 현장에서는 좀 사람이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100명 왔다 그래서 작은 부흥이고 10,000명 왔다 큰 부흥,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앞서서 질적 부흥,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부흥 경험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뭘 지금 갈망해야 되냐면 하면 나의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질적 부흥은요,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한 분 남으시는데 조금 이렇게 경험해서 되겠나요?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하나님 정말 불로 임하시오 할 때에는 예수님만 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십시오. 나의 야망, 나의 고집, 나의 상처 다 태워주십시오. 예수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이 부흥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더 자세히는 그 집단적인 부흥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부흥 이후에 집단적 부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연히 온 적이 없어요. 모든 부흥은요, 개인적 부흥 이후에 집단적 부흥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 큰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더 큰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의자 더 늘리고 막 중요하죠. 막 사람들 더 올 거니까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 준비하고 주보도 더 많이 찍어야 되고 막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의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의 준비는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있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막 강단 붙잡고 막 하는 거,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흥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또 사건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강단 붙잡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왜 항상 이쪽 편만 생각하지? 이쪽 편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다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막 어떻게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갈망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바지끄랑이 잡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냥 멈출 수 없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열방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는 터키의 부흥을 너무 원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나의 부흥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총을 사모하시죠? 예, favor, 주님의 은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부흥과 은총은 한 뿌리다. 부흥을 경험해야 은총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을 치르지 않았죠. 조건 없이 은혜가 옵니다. 그러나 은총은요, 그 페이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이 사무엘서 13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떨리는 거야. 왜 그래요? 다윗의 예배를 보니까. 이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근데 그 장면에 막 떨리는 게 아니라 언제 떨린지 아세요?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양떼와 예배할 때,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양떼들과 예배할 때, 아무것도 갇히지 않는 곳에서 그냥 바람 소리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떨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큰 헌신을 드린 겁니다.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은총을 막 붓기 시작하잖아요. 그 은총이 끝나지가 않아. 그 이후로 다윗이 온전한 사람 살았습니까? 온전한 삶 살았습니까? 네, 아니죠. 다윗이 죄를 많이 졌죠. 그럼에도 그 은총이 끝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특별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헌신을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계속 이게 계산하거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막 다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올 때, 예수님만 남으면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영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자의 그 삶의 열매는 뭐냐?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은총은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부흥이라고.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주님께 좀 뭔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뭐 저의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저는 2003년도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김무열 목사님 그 구원의 감격, 기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저도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때의 존박, 물론 더 미성숙할 수 있는데 마음이,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정말 제가 강남 사랑의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이 교회에 그냥 이 마당을 쓰는 이런 일을 평생 하면서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뭐 그런 일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정말 주님만 그냥 예배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어디 가서 그냥 마당을 쓸고 해도 주님이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자리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걸 더 가지고 소유하고 했지만, 내가 정말 그 마음이 여전한가? 제가 그때요, 털을 주님께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는 뭐 드릴 머리털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는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저 길었거든요. 예, 파마도 했었거든요. 언제는. 예, 근데 그때 예수님 믿고 막 이 바리깡 사가지고 이제 1cm 진짜 빡빡머리. 예, 그냥 어디 하늘이 어디 있나? 오, 하늘이. 그냥 저기 수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존박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진짜 이 머리를 들이며 이거 진짜 비싼 바리깡도 이거는 너무 부정하다 해서 그때 당시는 G마켓이 유명했어요. 지금 쿠팡이지만 G마켓에서 제일 싼 거. 그러면서 그 바리깡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이게 잘 안 들어. 너무 후져가지고. 근데 머리가 막 씹힐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주님 드렸습니다. 막 땜빵 나는데 막 은혜가 되는, 막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바라고, 주님 사랑하면 드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앞서서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좀 정직하게 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부흥을 원하나?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 남는 그 부흥을 내가 정말 원하나? 그 마음을 진짜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가장 큰 부흥을 주님은 남겨두셨어요. 왜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주님 그날이 끝날이라 하셨잖아요. 너무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정말 한순간에 그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서 부흥이 일어났다 거기서 뭐 100명, 1000명, 10,000명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대륙 가운데 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왜 교회 안 옵니까? 왜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락함과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을 쫓아가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가니라. 이 버려둠이 안 되는 거야. 왜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대추수를 위한 부흥을 주실 때는요,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재난이 올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올 겁니다. 왜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때 추수를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합니까? 주님의 생명이 귀하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추수를 주실 때 아무한테나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주나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훈련하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다, 강하고,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 강해지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막 운동을 더 하고 뭐 육신의 단련 뭐 좋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자크 이 뜻은 뭐냐 하면 버티는 힘을 말해요.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뭐예요? 약간 수비적인 거죠. 예? 여러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수비가 좋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난번에 풋볼을 했는데, 축구를 했는데, 저거 터키어 영어가 아니라 터키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했는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수비를 보면서 이걸 잘하시거든. 조율을 잘해요. 시야가 넓으세요. 목사님이라 그러시는지 시야가 넓으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수비를 딱 하면서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막 제가 앞에서 딱 골을 딱 넣고 이렇게 하는데, 유 목사님이 딱 빠지니까 막 와르르르르 한두 골은 넣는데 막 5골씩 먹어요. 졌어.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유 목사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막 제가 막 적어도 나 뛸 때는 들어오시라고. 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자크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면 바로 무너져요. 예? 몸에 있는 상처, 우리가 뭐 일하다가 뭐 하다가 뭐 칼에 비고 긁히고 하면요, 좀만 뭐 넘어지다 까지면 가만히 냅둬도 치료가 돼요. 조금 더 부상은 병원 가서 연고 바르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잘 치료가 안 되는 상처가 있어요. 뭐요? 마상. 말한테 입힌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거는요, 오래 가요. 이거는 며칠, 뭐 몇 주, 몇 달, 몇 년, 때로는 평생.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치료가 안 돼. 마음이 계속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게 방법은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어제 강대영 목사님이신가 이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결론이 기도와 말씀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딱 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머리에 그림이, 이미지가 다 그려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요리들이 있는데 다 플레이팅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막 요렇게 넣고 가로로 넣고, 요거는 조금 뭐 이렇게 소스를 넣고 막 했는데, 이거를 잘라보니까 재료가 다 똑같아. 뭐요? 기도와 말씀. 플레이팅만 좀 다르지 사실은 우리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왜냐?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강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사모합시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보니까 말씀만 파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 말씀만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은 검이고 기도는 검술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말씀만 파는 사람은 그냥 좋은 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장식장에 딱 놓는 거예요. 이 칼을 쓸 줄을 몰라. 예. 그럼 뭐요? 그러면은 기도만 막 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성경은 뭐 어려워. 그런 사람 뭐예요? 이게 적군을 향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칼이 뭐예요? 춤이에요, 춤. 전쟁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옆에서 막 전쟁 막 하고 막 동료를 구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죠. 너무 너무 우스운 광경이죠.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신학교를 왜 갔냐면, 딴 게 아니에요. 진짜 유진용 목사님이 가라앉아서 갔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필드에 다 지금 홈스테이하고 막, 저는 원래 진짜 40일 정탐 다 마치고 완전히 그냥 약간 에이스 느낌으로 젊을 때 우리 산이처럼 저는 그냥 갑니다 했는데, 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알았어요. 존박, 네 손에 칼이 없어. 제가 너무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귀한 순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티는 힘. 여러분 결국 돌파는 뭔지 아세요? 맷집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서 강단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돌파예요. 그릿 지수라는 게 있어. 그릿 들어보셨어요?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릿. 야, 한 분밖에 없네. 이종민 집사님 역시. 야, 우리 주나임의 도서관. 싱크탱크. 할렐루야. 그릿,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속적인 열정 플러스 끈기. 이게 그릿이에요. 그릿. 심리학자 엔젤라 더그워스가 만든 개념인데, 이 그릿 지수가 높다는 게 뭐냐면, 이거 막 이게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릿 지수가 높다는 것은 오래 걸리는 목표를 끝까지 붙드는 능력. 오래 걸리는 목표를 끝까지 이게 뭐야? 목표를 두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있어도 계속 가는 거야. 뭐야? 뒤로 안 밀리고 그냥 가는 거야. 계속. 어려운 상황 있죠? 풍파 있죠? 버티는 거야. 그냥 이 버티는 능력, 이게 그릿.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 그릿 지수가 높은 거예요. 버티는 힘이 강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릿 지수, 영적 그릿 지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무는 거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체력이 더 높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의 두 번째는 담대하라. 이거는 히브리어 뭐냐면 하자크. 아니 저기 아마츠. 예, 아마츠. 담대하라. 예. 이건 용기를 내다, 결단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돌격하는 군사를 상상해 보세요. 예, 이렇게 막 폭탄이 날라오고 막 따발총 막 쏘는데 전쟁하면 그냥 막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게 왜일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순종은요 두려움이 제거돼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막 무서우면요 발이 안 떨어져. 예. 근데 그 상관을 믿고 그냥 전진하면은 그 두려움을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는 나아가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고. 근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막 3m 되는 골리앗을 그거 두고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 쥐는 그 다윗을 보세요. 담대하잖아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정말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드리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이런 어떤 헌신들을 보면, 이런 순종을 보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역사를 이루는 순종은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미친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 꿈꿉니까? 이거는 나의 설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정말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하루하루 단계 작은 일 하나부터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산이를 보며 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이가 이제 한 5개월 있었죠. 저랑 오자마자 저한테 완전히 그냥 털리면서 이제 팔굽혀펴기 100개 시작하고 그것이 150개까지 하루에 매일.
그래서 이게 와서 간증할 때 파육피폐기 했다고. 예. 진짜 그렇게 했어요. 동원이 어디 동원이? 동원이 좀 잘 지금 다시 해라. 근손실이 딱 우리는 만나면 등부터 이렇게 만져보거든. 무슨 소 만지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순종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왜냐하면 산이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약간 주저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어? 왜 주저한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있다를 제가 열은 거죠, 청문회를. 예. 진짜 지금은 말해봐 한번.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산이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아니라 저 때문에 쉽게 이스탄불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같은 집을 산다는데? 심각한 고민이죠. 저는 때로는 스스로를 잘 못 봐요. 난 내가 되게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산이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황급히 대화를 종료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쯤 돼서 아니면 와서인가 또 뭐라, 산아 내가 아직도 두렵냐? 아직도 그 마음이 있어? 딱 자신 있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동원이도, 동원이는요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막 눈물이 나오려 그래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말도 안 했는데 주여 저를 용서.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동원이한테. 내가 두렵냐? 아니요. 얘네들이 가까이 오는 거야. 그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지금 우리 현지인 13명이 둘러싸여서 산이가 너무 잘 감당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예진 자매 또 귀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학연수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학연수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는데 우리 예진이도 항상 예진이가 이렇게 이스탄불 방문할 때 오픈 때마다 방문하더라고. 첫 번째 오픈할 때는 예진이하고 다윤 자매하고 와서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예진 자매 와서 했는데 올 때마다 설거지가 어마어마한, 진짜 여러분 이 설거지가요 하루에 진짜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그때 이제 2호점 열 때 저도 뭐 서빙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2호점의 그 위치가 이렇게 1층에 부엌이 있고 2층에 홀이 있어요. 그래서 서빙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직원을 못 구하면.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막 그냥 계속 하는. 그래서 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얼만큼 이게 내가 이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해서 켜봤어요 한번 그 만보기 같은 거. 딱 보니까 하루에 그 100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학한 쌤은 계속 요리하고, 여긴 거의 기계예요, 기계. 계속 뭐 교재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 그냥 우리 저기 어디 음식 박람회 가면 계속 이 기계 있죠, 이거. 이거 기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 하시고 이제 우리 예진 자매는 설거지 거기서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얼마나 고급 인력이에요, 네일 아트. 지금 네일 아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설거지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안 하냐면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아내한테 전해 들었나. 근데 예진이가 손목이 아프대.
하루에 10시간씩 여러분 설거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전쟁터. 뭐 여기에 있으면 우리 태련 집사님한테 부탁을 할 텐데 뭐 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제가 쇼핑몰 데려가가지고 아대를 사줬어요. 샤가라바라바라 이 아대 끼고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하트를 표현하려고 예진아 그래도 아대는 나이키를 껴야 한다. 어디 예진 자매 어디 있어? 네, 나이키 아대 그치? 네, 진짜. 그러면서 지금 또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청년들을 보면 또 뭐 이뿐 아니죠. 계속 그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을 보면서 막 제 마음이 뛰어요. 막 설레어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는 거야. 여러분 곧 뭐 이게 비단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사람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잠깐 나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부흥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부흥은 누굴 통해 오냐? 사람을 통해, 준비된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나의 기술 아닙니다. 나의 경험 아닙니다. 나이 아닙니다. 건강함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떠함이 아니에요.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되고 내가 그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어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속사람이 막 세워지고 두려움을 순종 가운데 그냥 막 가고 때로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라도 가고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순종이 이루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개인적 부흥이에요. 어떤 내가 이 섬김과 이 순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위대하게 보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칭찬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드려나가는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 임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만 남길 원하십니까? 다 같이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좀 담대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앞뒤로 어떻게 내 삶이 인도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남는 것 오직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부르며 나갑니다. 주의